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느라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볼 줄 알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 띄워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의 30절에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그렇게 예수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표적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답은 어떤 답이냐?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표적 구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청에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진정한 표적이에요. 표적 보여주기를 지금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표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진정한 표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이 핵심인데, 그럼 오늘날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에게 이게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 빨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걸
언제 볼 수 있지? 얼른 보여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특징 미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응답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을 하세요. 여기에 음란은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악하고 음란하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표적을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혼란스럽죠. 낙심도 되죠. 아이, 교회 이제 그만다니까? 응. 근데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응답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부지런히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책망과 아울러 내가 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지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믿음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 내가 원하는 표적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응답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잖아요. 건강해지는 거, 돈 잘 버는 거 뭐. 요나 표적이 뭐지?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그거는 우리의 사정이지 그게 답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씀을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시냐? 못 알아듣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지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와 선택과 결단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야지 돼요. 못 깨닫는다고 그냥 휙 넘어가고 생각 없이 넘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 언제 보여주시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게 해보세요. 5년, 10년 응답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요나의 표적,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닌 요나의 표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요나의 표적이 뭐지? 스스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건 우리 사정이지 답은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답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좋은 날을 본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 우리의 모습? 계속 표적을 구하는, 언제 내가 원하는 응답 보여주시지?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요.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돈 때문에 그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 여자는 그 남자가 벌어다 주는 그 돈 가지고 써제끼느라고 정신없지 그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응. 기생이 돈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팔아서 화대를 챙기죠. 그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표적을 구하느라고 아버지 말씀에 전혀 반응을 못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기생과 같은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회개하는 거,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와 함께 설교 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걸 수없이 목도했어야 안 했어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더 놀라운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뭐가? 지금 자기네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목도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더 크고 놀라운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거 보여주면 믿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대답 잘하시네. 네. 그들은 날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알아야지 되는데 왜? 약속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공부했는데 믿음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호칭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래요. 주여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성경 공부 헛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어. 자꾸 더 큰 거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표적 보여달라고.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저같이 목사라는 직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이들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눈이 먼 거지 소경, 누구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보다 이들은 못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지금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소리 안 지르면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잖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왜? 거지니까. 거지니까. 조용히 해. 넌 그냥 구걸이나 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맹인인데 날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걸까? 성경에 메시아 곧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멀어서 주님의 표적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어도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신지 알 수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교훈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생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 거지는 제가 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소경. 거지니까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 엄청난 분이 지나가신데 너 시끄러워 입 다물어 그런 거예요. 거지니까. 근데 이 거지 소경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의 믿음은 먼저 믿는 것을 장차 보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며 믿음이 먼저라야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벌어진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봄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주님의 표적을 목도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봐도 그게 주님이 행하신 건지 누가 행하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저 건물을 돈 없이 지을 때 신학교에 전도사들이 저희 건물에 와서 신학교에 끝나고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돈 없이 돈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돈 없이 제 믿음에 의해서 제 순종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속 터져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도 못 깨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왜? 돈 없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해도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뭘 가르치죠? 가르칠 게 없잖아. 그래서 다 그만 배우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위해서 울라. 속으로 무시하지 말고 속 터져 하지 말고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니? 속 터져서 울어도 사랑으로 울지는 못했어요.
그래 제가 믿음이 좀 있다고 잘난 줄 알았더니 잘난 것도 또 하나도 없더라고. 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를 하셔도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래서 신앙에서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게 된 것을 장차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이 실상이 이미 하신 말씀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꼭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대. 근데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한테 매 맞아도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부모한테. 좋은 일이 벌어져도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이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안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셨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대. 못 되면 누구 탓이야? 다 남편 탓이고 다 자식 탓이고 내 탓 아닌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보세요. 다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거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못 사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말씀. 우리 진우가 맨날 초신자인데 기도를 하러 와. 그래서 슬쩍 한번 떠봤어. 진우야 성경 공부할까? 싫대. 그래서 두 말 안 했어. 왜? 좀 이해가 가요. 아직 너무 깊이 빠지기 싫은가 보지.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말씀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 말씀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만이 자신들의 앞에서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신 분이 말씀에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42절에. 41절, 42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아니네. 41절이구나.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누구를?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너 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리니 왜?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그 얘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이거는 생략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후에 행하는 표적을 수없이 목도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이야.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설교와 표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야. 그러니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짓 소경보다도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니느웨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냥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는 것 때문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람 피는 내 남편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할 뿐이지 하나도 더 나은 게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스바 여왕, 이방 여인을 가리켜요. 예? 그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이거니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테스트를 하러 옵니다. 그러다가 두 손 들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누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스바 여인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스바 여인보다 너희들이 못하고 니느웨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적대시했습니다. 너희가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보다 너희는 못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어떤 왕이 왔어도 스바 여왕만큼 그렇게 많이 드린 적이 없더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방 여인이 송축합니다.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표적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말만 듣고도 이와 같은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 니느웨는 회개를 했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도 없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흥과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기복신앙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표적 보여 주시옵소서. 예, 정작 볼 줄 알아야 하는,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있다라는 사실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마음 자세 때문에. 예? 예. 눈에 보이는 표적 구하느라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표적, 내가 원하는 표적 기다리느라고 벌어진 일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우리의 악하고 음란한 이 신앙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하도 들으셔서 제가 전도한 우리 희은 씨 초신자가 하도 이제 들어서 딱 대답을 하시네. 회개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 우리 진순 집사님 이제 집에서 이제 설교 들으시다가 또 가슴이 뜨끔하실 거예요. 제 설교 들으면 막 가슴이 집에서 벌렁벌렁 한다 그러시더라고. 자, 진순 집사님 간증입니다. 아들 직장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직장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남편 없이 아픈 몸으로 혼자서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제 아가씨가 없잖아. 생기겠죠. 그래서 아들 장가 갈 때 뭐라도 해줄 형편이 안 돼요. 그 여지껏 잘 다니던 알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직장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를 느껴서 진순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는 안 나오고 회개 기도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게 되었냐면 방바닥을 기면서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가 나온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듣고 회개만 하게 되느라고 정작 시작했던 아들 직장 기도는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아들 직장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성령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첫날 아들 직장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 들으셨는데 들어줄래니 그냥 줄 수가 없으셨던 거야. 주고는 싶은데 회개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주기 위해서 회개되어져야 하니까 그렇게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순 집사님 그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다니엘서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에 도전받아서 나도 결단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스스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회개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계속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경험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면 내가 언약 때문에 한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언약 안에서 다 이루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짐 진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요 저녁마다 새벽에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저녁 때 아버지께서 연합기도 하라 그래서 저녁마다 7시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아버지를 제가 압니다.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강팍해 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사 회개케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줄을 제가 아오니 긍휼을 베푸사 받을 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도록 더한 회개를 하게 감동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강팍할 대로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해지되 그 강팍한 주인공이 누군지 저로 하여금 잘 분별하여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예.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의 수에 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진정한 표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표적은요,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표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순 집사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본문.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고 이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왜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큰 물고기 뱃속에 왜 있었는지 아시죠? 어? 요나는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근데 그거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불순종죄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아시고 대작을 준비해요. 바다 가운데 가니 풍랑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 그 선원들이 이 풍랑이 갑자기 날씨도 고요하고 잔잔해서 떠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러냐. 아, 누구 때문인가 제비 뽑아보자. 요나가 뽑혔어. 그래갖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 요나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삼키게 하셔서 고래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고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하고 상어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고래 뱃속에서 나와야 살잖아. 이제 자기는 좀 있으면 죽는 거야. 3일 낮밤을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뭐 하겠다고 기도했겠어요? 니느웨로 가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로 명하게 하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니 육지에 토했더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표적은 회개. 그리고 회개했으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회개하고 순종하라. 회개하고 순종하라.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표적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오래전에 초신자 때
아마 개척 초창기 때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도 같은 지역장이었어요. 아, 그때 구역장 시절이었구나. 초신자 때니까 나는 이제 구역장이 아니었었나?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월세로 가고 전세를 빼서 돈을 빌려줬어. 그 친구가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아서 빌려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부동산을 해요. 제가 좀 투기성이 있어가지고 초신자 때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그냥 뭐 집 소개해주고 그런 저기 부동산이 아니라 땅만 전문으로 하는, 뭐 하여튼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땅을 사면은 뭐 1년 있다 2년 있다가 뻥 튀어서 그 땅이 만약에 1억에 주고 샀다 그러면 2억 3억 뭐. 그 돈 투자하면 이제 몇 배로 늘려준다. 기가 솔깃해서 욕심이 생기잖아. 그래갖고 딱 빌려줬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과감하게 딱 빌려줬어. 내가 빌려준 후로 그 친구는 쫄딱 망했어. 자, 그러니 저는 그때부터 원룸 월세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초신자 때도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느 날 말씀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욕심으로 친구한테 돈을 무리하게 돈을 빼서 빌려줘서 내가 이 꼴을 당했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싹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잘 들으셔야지 돼요. 지금 성도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날린 돈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개가 덜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를 불렀어요. 야, 민호야, 내 돈 갚을 생각 하지 마라. 완전히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그랬어요. 그 당시 2천만 원이었으면 2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줄게. 그러나 단 너하고 나하고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는 구역장이고 나는 성도인데 우리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부동산 투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욕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로 믿자. 그리고 탕감해주고 왔어요. 자, 이제 왔는데 뭐가 궁금하냐.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친구한테 빚 안 갚아도 된다 자유케 해줬어. 용서해 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야. 하나님이 나를, 내 회개를 들으시고 진짜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기용 받고 싶잖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하고 친해졌는지.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나 진짜 이뻐요? 느끼고 싶어요. 못 느끼겠는 거야.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사무엘상 말씀의 묵상이 갑자기 막 살아서 춤을 추면서 나한테 와. 그게 뭐냐면 사울 왕 되기 전에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 찾으러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셔서 찾으러 오게. 그래서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 첫 마디가 뭐냐면은 사울을 향해서 너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너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서 막 내 영혼에 막 파도처럼, 큰 파도처럼 내 영혼에 와. 어떻게? 너가 잃어버렸던 그 재물로 염려치 말라. 이게 뭐야? 내가 급기야 멋있게 탕감해주고 내가 그 돈 찾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조인기 목사님이 마귀 물러가라 그러는데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 막 물러가라 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 크게 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양심에 비춰보건대 욕심이 아니더라고. 진짜 탕감해줬거든요. 뭐지? 그러면 찾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민호 엄마가 다른 이제 사업을 해갖고 잘 돼갖고 돈을 다시 준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내 한계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는데 얼마 안 있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 쓸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쓴 책이 하이레벨 그 수학 고등학교 수학 그 유명한 문제집이 정석이잖아요. 정석. 그리고 하이레벨도 나오는데 하이레벨 문제집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 원고료 받은 돈이 내가 잃어버렸던 돈보다 훨씬 많아.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진순 집사님 간증을 하고 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가짜 회개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지 진짜 회개면 순종을 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표적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40절 한번 봅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요나와 같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왜 거기에 계셨어야 돼요? 그분은 거기에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거기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됐는데 굳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짝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쉬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잘못돼서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끝없이 사람 숨막히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서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지 이타적인 정상적인 사랑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이면 사랑 때문에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표정은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오늘 설교 다 한 건데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느껴지는 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표적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그 진정한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세요. 마음으로 사귀길 원하세요. 어떤 마음? 사랑과의 관계도 그 사람하고 진실된 사귐이 쭉 이어지길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허물이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면 실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과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꾸 표적을 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지. 우리의 욕심이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 그리고 인자도 땅속에 그렇게 요나같이 있을 것이라는 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믿음, 이 진정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귀길 원하신다. 교제하길 원하신다. 어떤 마음?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한 거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 그런 거 원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 믿는 마음. 예.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감으로써 인격을 가지고, 이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 알아감으로써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전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눈으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고 그런 자세로 기다렸던 우리들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았사오니,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조금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깨트리지는 못해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큰 감동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여 은혜의 해와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소육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좋은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